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젖먹이도 사명이 있다. 젖먹이도 사명이 있다. 이 제목입니다. 자기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 아기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만큼 행복한 얼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볼에 힘을 주며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 아기들의 그 모습도 황홀하지만, 그러나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 젖을 빨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정말 터질 듯한 그 행복함에서 묻어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미소가 그 얼굴에 가득하죠. 그래서 그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자기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만큼, 그 얼굴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젖먹이도 사명이 있다. 젖먹이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갓난아기 젖먹이가 이 땅에 사명을 갖고서 젖을 먹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지금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젖먹이,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젖먹이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 걸까요? 첫째로 모든 악한 옷을 벗어버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모든 악한 옷을 벗어버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버리다 이 말은 옷을 벗어버리듯 훌훌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옷을 벗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던지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남을 밟고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심보, 남보다 꼭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심보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그 뜻을 어떻게 갖다가 쓰냐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표현할 때 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악독, 남을 짓밟고 서서라도 자기가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심보, 그 심보를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쓴단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천국 나그네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살아요. 자기 욕망과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늘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독한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악독한 겁니다. 천국의 젖먹이들은 옷을 벗어버리듯 그 악독한 삶, 이것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자체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이라고 했어요. 기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붙어 나오는 이 외식도 가면을 쓴 채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요 배우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과 외식은 이게 짝으로 같이 다니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라는 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대 위에서 멋머신 채 연기하다, 멋머신 채 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 뜻 때문에 우리가 외식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정도로 이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곧 심판한다, 재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휘포크리테스는 휘포크리노라는 단어에다가 붙여서 쓴 사람을 의미하는 말을 붙여서 쓴 건데 무엇에 대해서 답변하다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다 이런 의미 이 휘포크리노라는 이 말을 갖다가 사람을 표현할 때 휘포크리테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사람,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이런 의미로 쓸 때 이제 히포크리테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야,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넘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서기관들은 이제 서기관 그러면 이제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옮겨 적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자기를 열심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선지서 묵상할 때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구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요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거.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자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늘 그 앞에 무릎 꿇고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목적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고 못 지키면 불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늘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 하면서도 자기 삶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붙들고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받고 싶은 박수받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그 삶,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지키고 하려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노릇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에게 경배받고 예배받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자신들의 의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삶이란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을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막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욕망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뭐 국민을 위하고 뭐 국민이 어떻고 국민의 뜻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권력을 잡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겉으로 드러난 삶을 외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겉으로 보면 막 교회를 위하는 것, 막 겉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구하는 교인들. 이게 다 외식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러 말합니다. 시기의 옷. 시기란 벌거벗겨 수치스럽게 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벌거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여.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 사람을 벌거벗겨가지고 나보다 못난 존재이고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시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시기의 반대말은 덮어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벗기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죠. 요게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아주 옛날에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온 옷을 벗고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함이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쪼르르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막 까발렸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막 까발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옷,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셈과 야벳은 복받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인류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인류의 그 출발점에서 덮어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벗기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시기한다. 이것은 자꾸 벗기려는 거. 들춰내고 까발리고 남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 성도는 덮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덮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이 나오죠. 이 비방은 험담하는 걸 말해요. 험담.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을 욕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악한 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참소라는 말이 바로 이 비방이에요. 험담하고. 그래서 말로 남을 때리고 말로 헐뜯고 또 더럽히고 막 죽이려는 것. 천국의 젖을 먹는 사람들은, 천국의 젖을 먹는 천국의 젖먹이들은 그렇게 남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는 그런 말을 입에다 담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옷들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둘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요.
천국의 젖먹이들은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갓난아기에게 젖 먹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옳은 말은 아니죠. 갓난아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젖을 먹게 돼 있어요. 사명이라기보다는 본능이고 또 당연한 권리겠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사명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붙여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요 사모하라 요 말이 사명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찾아라. 그것을 먹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찾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명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엄마 품속에 가서 엄마 젖죠? 엄마 젖죠? 이래야 되나요? 엄마한테 가서 그 신령한 젖을 찾아야 되나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신령한 것들이 없어요. 순전한 것들이 없어요. 순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독한 것들에 반대되는 의미. 그리고 신령하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과 반대되는 의미로 순전하다 그러고 또 이 땅에 있는 것과 대비되는 의미로 신령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령한 거예요. 이 악한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가장 큰 갈증이 뭡니까? 그 갈증은 세상의 돈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어야 돼요. 그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영이 회복된 사람이 느끼는 목마름, 찾는 목마름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펴면 기쁨이 넘치고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맛이 정말 송이꿀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넘치는 악들이 보여요. 자기 옷이 더러워져 있는 옷인 줄 깨닫게 됩니다. 원수같이 밉던 사람들, 그 사람도 가서 얼싸 안아주고 싶은 그럴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늘 입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했는데 만나면 조금이라도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성경을 늘 젖먹이가 젖을 먹듯 먹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완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젖을 먹어야 되는 하늘의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젖을 먹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어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덕분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은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감을 강화시켜줍니다. 야,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더 주님 닮아가야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럽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삶에 대한 사명을 강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도 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그 인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죄를 붙들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인자하심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맛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젖먹이를 둔 어미의 최대 기쁨이 뭡니까? 그 젖먹이가 자기 품 안에서 왕성하게 젖을 빨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품 안에 아는 그 아기가 열심히 젖을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만큼 기쁘고 황홀한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젖먹이를 안고서 자기 젖을 빨고 있는 그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기야,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다오. 이 젖을 먹으면서 이 젖을 먹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놈 자식 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안고서 잘 자라라, 튼튼하게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씩씩하게 훌륭한 인물로 잘 자라라.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고 그런 마음을 갖듯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신령한 젖먹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들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모든 악한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신령한 그리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에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시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그런 통쾌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순전한 젖먹이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